9절 여러분이 한 절 10절까지 따라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후카트. 예, 이게 규례, 율례라는 뜻인데 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율례, 규례, 법도, 계명, 말씀.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히브리어 단어, 근데 성경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좀 많아요. 저기 한번 띄워보세요. 보시면 자, 뭐가 있습니까? 다바르, 그 다음에 토라도 있고, 미시파트도 있고, 호크도 있고, 미스와도 있고, 에다도 있고, 또 뭐 한두 가지 또 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성경에서 말씀과 법규를 나타내는 다양한 단어들이다. 다바르, 그러면 일반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포션하는 토라는 흔히 율법으로 번역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포괄적인 가르침과 교훈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뭐다? 토라다. 그 다음에 이 말씀과 같이 법규, 가령 십계명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명 같은 거는 미시파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호크 따라서 호크. 다시 이 자꾸 잡는 호크가 아니고 호크는 이게 율례고 법규인데 이건 고정되어 있고 변치 않는 영원한 규례다. 그래서 이 호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호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나오는 이 규례 율례가 뭐다? 호크다. 그건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를 조금 더 잘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을 좀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뭐 처음부터 왜 이리 히브리어가 많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다양한 각도에서 잘 이해하라고 여러 가지 세분력으로 히브리어로 저렇게 단어로 적어놓고 있구나. 오늘의 율례의 말씀은 뭐다? 호크다. 영원한 규례다. 영원히 지켜라. 자, 그런데 호크 규례를 읽어보면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설명도 잘 안 될 뿐더러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호크, 영원히 지켜야 된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호크에 관한 규례들을 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규례이고 꼭 지켜야 되고 꼭 아셔야 된다. 자, 오늘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호크를 이야기할 텐데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버전에는 호크 규례가 크게 3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설교할 붉은 암송아지
규례. 그 다음에 노뱀 사건. 아시죠? 불뱀에 물린 자들이 이 노뱀 쳐다보면 사는 사건. 머리바 물 사건. 모세가 반석을 빵빵 쳐가지고 물 넣는 사건. 자, 이게 혹한데, 이게 잘 해석할 수 없지만, 어떻게 모세가 이 물을 막 명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위를 2번 쳤다고 너 이제 가나안 못 들어가.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설명될 수 없지만 호크다. 하지만 그 호크 안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규례 안에도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고, 제가 오늘 말이 좀 빠를 겁니다. 왜 빠르냐? 그러니까 오늘 일어나자마자 할아버지 제발 설교 좀 짧게 하세요. 주어에 간곡한 부탁. 내가 얼마나 할 거. 1시간을 넘지 말래.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을 지금 재면서 해야 돼요. 제가 그래 주어야 내가 오늘 1.1배속으로 1.25배속으로 달릴게. 그랬더니 말 빨리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오늘 말이 조금 빠른 이유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설교 어쨌든 얼른 빨리 끝내야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 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 말이 빨라도 잘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만나게 되고,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살다 보면 있죠? 없나? 모든 게 다 해석이 다 돼? 그 말은 우리 인생 안에 뭐가 있다? 호크가 있다. 아죠? 그 호크 안에는 반드시 뭐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다. 이제 이렇게 연결해 가시면 됩니다. 인간적으로 이해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하나님의 호크와 관련된 일이 있다. 그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돼. 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또 여기 리빙 처치가 세워진 일, 이거 저는 호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게 이해와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뭔가 조금 복잡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호크다. 왜? 우리가 교회를 여기에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라. 아멘. 아멘. 그죠? 리빙 처치가 이곳에 세워진 일, 이거 호크다. 그래서 이 호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거부하거나, 그건 그냥 된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꼭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고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일을 해 나가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살아가다가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호크가 있다. 어떤 일이 막 일어났어. 이해가 안 돼. 갑자기 내 가족이 병이나 사건으로 막 죽어가요. 생명이 미끄러져가. 갑자기 인간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어째서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일어나지? 이게 설명이 잘 안 돼.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 발견되기 시작하면 그 일이 너무 의미가 있고 너무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힘들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힘들겠지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을 때 꼭 그것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붉은 암송아지 규례가 바로 그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는 정결 규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속죄 제사도 주셨고 5가지 제사도 주셨는데 왜 또 붉은 송아지 이 제규례를 또다시 주시는가? 왜 특별히 말씀하시는가? 붉은 송아지를 잡아라. 붉은 송아지를 잡아라.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희진이 크게 한번 읽어줘.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고. 자, 여러분 어떤 심각한 부정을 말끔하게 씻어내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특별히 시체와 접촉할 일이 참 많았고요. 바로 전에도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250명이 한꺼번에 죽고 그러면서 시체에 접할 일이 참 많았어요. 그 시체는 죄의 결과인 죽음을 상징하므로 시체와 접촉한 자는 부정해져 가지고 성막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함은 자꾸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과 물건까지 오염시키므로 이 심각한 부정을 말끔히 씻어내고 성막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정결 의식으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라 그랬어요. 자,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데 하나님께서 의식 절차를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붉은 암송아지의 의식 절차 첫 번째는 아무소 아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 점이 없어야 된다. 온전하고 아직 멍해매지한 아직 반일을 하지 아니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온전하고 반일도 하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랍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리고는 이 제물을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제사장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백성이 사는 진영 캠프 밖에서, 아니 다른 제사는요 캠프 안에 있는 성막, 캠프 가운데 한 중앙에 있는 성막에서 모든 제물들을 처리했는데 붉은 암송아지만큼은 캠프 밖으로 나아가서 잡으래요. 좀 다르죠? 다른 제사와. 이거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잡아라. 그러면 잡으면 피가 나오겠죠. 피를 제사장은 손가락에 딱 그 피를 찍어가지고 성막 앞을 향해 7번 팍팍팍팍팍팍 뿌려라. 그게 이제 죄를 속죄하고 정결한다는 의미로 7번 뿌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소각하라. 소각하는데 암송아지의 가죽, 고기, 피, 내장, 똥까지 모두 다 불에 태웁니다. 이제 어떤 죄나 부정함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다섯 번째는 또 불을 태울 때 재료를 첨가해라. 복잡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호크다. 그러나 그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 아멘? 그래서 암송아지를 불사는 일에 백향목, 따라서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 세 가지를 함께 암송아지 태울 때 함께 던져 넣어가지고 태워서 그 태운 재를 딱 모아가지고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모아놓는데 이 재를 정결하게 하는 재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만드는 재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사람의 시체와 접촉하면 7일 동안 부정하거든요. 그 사람에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암송아지 재를 물에 확 타가지고 그것도 우슬초에 찍어서 팍 뿌려라. 팍. 이 의식을 치른 후에 부정한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게 되면 저녁에 정결해진다. 만약에 이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그런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고, 왜? 그 부정함이 성막을 더럽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의식을 치러야만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가지 의식을 설명했는데, 자,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 누가 생각 안 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 정결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딱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그 붉은 암송아지 의식 절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데, 자, 볼까요? 아까 온전하고 흠없고 점없는, 온전하여 아직 멍에 매지한 암송아지 그랬죠? 자, 점이 뭐냐? 점은 날 때부터 있었던 원죄. 그 다음에 흠은 뭡니까? 살아가다가 짓는 자범죄. 그럼 이걸 사람으로 이렇게 옮기면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고 태어나서도 살아가면서도 죄가 없으신 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까? 한 분 있어.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죄가 없어졌고 살아가면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신 유일한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는 멍에를 매지 않은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요 결코 율법이 주는 멍에, 이게 율법이 주는 멍에는 죄의 멍에를 말합니다. 죄의 멍에를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명의 멍에는 지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말씀, 예수님 말씀 기억합니까? 그때 그 멍에는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무슨 멍에다? 사명의 멍에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멍에는 지셨지만 죄의 멍에는 짓지 아니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온전하여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잡아오라 했을 때 누가 딱 대비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오벌랩이 되더라. 그리고는 붉은 암송아지래. 붉은 암송아지. 여러분, 성경에서 붉은색은 대속을 의미합니다. 아멘? 대속.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유일한 사명은 대속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오직 대속을 감당할 만한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라. 우리의 대속, 우리의 죄를 막게 씻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또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딱 이게 대비가 되는구나. 그리고는 아까 그 재물을 어디서 잡아라? 캠프 안? 캠프 밖? 어디? 진영 밖에서 잡아라 그랬어요. 진영 밖에서. 이것도 참 신기한 게,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은 진영이란 것은, 저들이 광야 행진할 때는 텐트를 다 짓잖아요. 텐트 촌이 있었다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그러면 이 재물은 어디서 잡아야 되는 거니까 텐트 촌을 벗어난 곳에서 잡아야 돼. 이게 신약 시대는 예루살렘 성문 밖이야. 자,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앞으로 우리 가봅시다. 할렐루야.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는데 북쪽 문을 다마스커스의 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문으로 가면 골고다 언덕이 있어.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는 북쪽 문 벗어나면 뭐가 있다? 골고다 언덕.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거까지 연결되네?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으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신학적으로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에서 멀어졌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에서 멀어졌다. 이게 진영 밖이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문둥병자 있죠. 나병 환자들은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하니까 영문 밖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병에 걸리면. 그 말은 너희들은 저주받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에서 끊어졌어. 그래서 쫓아냈어요. 영문 밖으로.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죽는 가운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뭐 당하셨다? 버림 당하셨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가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자, 그리고 7번 뿌려라. 자, 송아지 잡아가지고 그 피를 성막 쪽을 향해가지고 팍팍팍팍 7번. 이 제사장 엘아살이요, 손가락에 붉은 암송아지 피를 찍어서 회막 앞에서 몇 번을 뿌린다? 7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숫자 7은 무슨 수다? 완전수다. 그러면 결국 이 7번의 피 뿌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림은 완전하다. 완전하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앞에 나와 그분의 보혈을 힘입는 자는 항상 대속의 은혜를 체험할 것인데, 그 대속의 은혜는 완전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번 속죄함을 받은 자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로마서 8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속죄함 받은 자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는다. 그리고는 온전히 불살라라 그랬잖아요. 6절에 보니까 불사를 때 3가지를 탁탁탁 넣어라 그랬지. 응? 기억 안 나지? 예, 안 나서 말씀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 민수기 19장 6절 시작.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요. 여러분, 백향목은 레바논의 백향목 유명하잖아요. 이건요, 도끼로 감히 자를 수 없는 이렇게 굵은 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심으면 옮길 수가 없는 영원성을 상징하거든요. 백향목. 영원성. 영원하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다.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 불송아지 잡을 때 넣는 백향목도 예수님과 연결돼. 그리고 우슬초, 성경에 보면 성결과 정화에 필요한 식물로 언제나 우슬초가 등장해요. 우슬초는 죄를 씻는 식물로 언제나 등장한단 말이에요. 죄를 씻어주신다. 예수님도 연관성이 딱 나타나죠. 홍색 실로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빨간색은 대속, 피, 대속 사역을 의미한다. 이거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자, 7절 또 읽읍시다. 야, 예수님이 자꾸 노래가 너무 좋네요. 시작.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제사장이 이 정결 의식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사장 하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제일 거룩한 사람이에요. 제일 거룩한 사람. 제가 이렇게 주석이나 이 제사장 위임식 때 보면 이 제사장 위임 받을 때 쉽게 말하면 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징표로 모든 틀은 다 깎는데 민대. 맨 먼저 미는 털이 뭔가 봤더니 눈썹. 자, 여러분, 눈썹을 밀었다. 김치네 집사님, 눈썹을 밀었다.
사람 눈썹 밀면 보기가 어떨까? 이상합니다. 그러면 돌아다녔는데 눈썹을 밀었어. 저 사람 누굴까?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면 표가 다 나게 되는 거야. 그러나 나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거룩하게 산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로 눈썹부터 미는 거예요. 이런 제사장도 옷 빨고 몸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아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인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목사도 죄짓고 목사 할아버지도 죄짓고 하나님 앞에 의인 없어요. 아멘. 옷 빨고 당신도 피 발라라. 아멘.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썹 민다고 털 민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썹 민다고 털 다 민다고 내 이 죄가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다. 아멘. 그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발라라. 잿물로 정결케 되어라.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는 9절이 중요한데요. 9절 또 읽읍시다.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자선 해정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가지고 진영 밖에 두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다가 부정을 씻는 물로 쓰라는 건데, 이 죄의 특징은 어떤 한 개인도 될 수 있지만 개인보다는 이스라엘 자손 회중 전체를 위한, 공동체 전체의 정결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재료예요. 그 죄가. 알겠죠? 그러니까 죄와 죽음으로 더러워진 사람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는 이 규례, 이건 호크다. 이건 영원한 규례다. 아멘. 다시 말해서 죄와 죽음으로 더러워진 사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예수 피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영원한 율례다. 목사도, 장로도, 온유도, 아멘, 아멘, 다 이 혹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려 계시는데 이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확 찔렀더니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저는 저 물을 보는 순간에 암송아지 잿물이 딱 연결되었어요. 지금 붉은 암송아지로 만든 이 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그 물이 나왔더라.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정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물과 피로 덮으셔야 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토라의 말씀대로 살려면 그분의 물과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있는 그 좋은 것들이 막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태까지는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에게 있던 안 좋은 것들이 막 흘러 들어왔다면 예수님의 물과 피가 덮이는 순간 저 모든 사단의 것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좋은 것,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들, 여러분, 그것이 들어오면 따라합시다. 내 삶이 바뀌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도 인생도 바뀐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의 암송아지 제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이 하나님을 더 카라브할 수 있는데 확실한 능력이 된다. 확실한 은혜가 된다.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게 하는 예수의 물과 피다. 이건 호크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 규례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막 넣어놨는데 붉은 암송아지 규례는 민수기 19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19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황소 잡거나 아니면 붉은 암송아지 잡을 필요가 없죠.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멍에를 당신이 지셨기 때문에. 이건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 피가, 어떻게 그 물이 우리의 부정함을 씻냐?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게 호크다.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 이건 영원한 규례고 영원한 효력이 있다. 호크.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1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 성경에서 이 시체를 만진 자가 이제 부정하게 되는데, 이 부정하게 시체를 만진 자의 부정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 다 죽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다 한 번 경험해요. 죽음을. 근데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부정하다는 것은 지옥에 있는 것을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의미로 설명하는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옥 백성 안 되려면, 그 시체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려면, 지옥 백성 안 되려면 붉은 암송아지의 쟁물을 발라야 된다. 꼭 발라야 된다. 꼭 발라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겁니다. 용술 집사님, 예, 들리시죠? 예, 한 번 죽습니다. 예. 리빙처치 나오니까 난 영원히 산대. 아닙니다.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러면 죽으면 끝이냐?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심판, 그 심판은 바로 지옥이죠.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 한 번 죽고 영원하니까 한 번 죽고 또 죽고, 한 번 죽는 것도 겁나는데 영원한 죽음,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지옥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옥 그림 같은 거 안 그려놓잖아요. 한 번씩 이런 생각이 있어. 여기다가 어느 날 여러분 왔는데 지옥 그림을 다 그려놓는 거야. 그래서 설교 안 해. 저거 30분 묵상해. 눈 떨어지면 안 돼. 그리고는 기도해.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속에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지옥 그림 같은 거 잘 안 그려놓는데, 여러분 큰 절에 가면 젊은 딱 그 본절 있고 들어간 딱 문에 사방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그림들을 그려놨는데, 제가 그거 보니까 시왕도 뭐 이런 거 많이 그려놓고 지옥도도 많이 그려놓는데, 지옥도 제가 궁금해가지고 지옥도가 어떤 건지 딱 보니까요, 지옥도 그림이 이런 거래. 도선지옥. 칼날이 빽빽하게 돋아난 그 산을 맨발로 걸어야 돼. 이게
도산지옥. 그런 그림이 칼날 빽빽한데 사람이 이렇게 걷는 장면들이 절간 위에 그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탕지옥, 끓는 물, 끓는 샘물에 사람이 빠져가냐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지옥도. 또 들어보세요. 금수지옥, 나뭇잎이 칼날린 나뭇잎 숲 속에 사람이 막 그 삐죽고 들어가는 거야. 몸이 어떻게 되겠어? 완전 횟감이 되겠지. 이런 거예요. 자, 웃어주세요. 이게 좀 심각한 쪽을 한 가지만 더. 한빙 지옥.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사람이 막 얼어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림. 주여, 스님들도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예, 지옥도 본다고 지옥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피 발라야 됩니다. 암송아지 제 기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 예수님의 피를 바르시고 덮으시고 예수와의 물과 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꼭 사셔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원래 가기 전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친척 안에 예수 안 믿으면, 이 피가 안 발라지면 다 지옥 갑니다. 그분들 우리 한번 초청해서, 아멘? 예, 복음 듣게 하고, 예, 카라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복음 듣게 하고, 아멘? 예수 피 소개하고, 예수 보혈, 예, 아멘으로 받게 하고, 예, 우리 이런 반드시 일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옥 가면 안 되거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할게. 민수기 19장 11절과 12절이면 여러분 이제 토라 포션 하면서 이제 좀 궁금한 사항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이 부분 잠깐 설명해 볼게요. 이게 민수기 19장 11절과 12절에 어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자, 저를 보세요. 시체 만졌다. 부정해지는데 며칠 동안 부정하다? 7이라는 것은 아까 완전수다. 완전히 부정해져. 근데 이 완전히 부정해진 자를 정결하게 하려면 셋째 날에 한 번 탁, 7째 날에 한 번 탁 뿌려야 된다. 일어났죠. 그럼 무사해요. 왜? 셋째 날, 7째 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들으세요.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지만 셋째 날과 7째 날에 정결하게 하는 제물을 뿌려서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었는데, 만약 셋째 날과 7째 날에 정결케 되는 물이 안 뿌려지면 계속 부정한 상태로 있게 되고요, 그 상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끊겨지고 성막 가까이 못 옵니다. 그 자는 뭐냐? 지옥을 만진 자예요. 그래서 지옥을 만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씻어야 되는데, 무슨 날? 따라서 셋째 날. 따라서 셋째 날. 잠옷일 셋째 날. 7째 날. 잘 들리죠? 셋째 날, 7째 날. 자, 여러분, 셋째 날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입니다. 3일 만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수. 7째 날은 완성의 숫자로 최종적인 구속의 날. 아멘. 자, 셋째 날은 다시 살고 7째 날은 완전해진다.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태어난다. 이 말은 우리 모두 죄의 대가인 죽음에서 완전히 승리할 것임을 예표하는 사건이 셋째 날에 한번 뿌리고 7째 날에 한번 뿌린다. 부활의 은총을 입고 완전한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경험한다. 체험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시죠?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붉은 암송아지 말씀을 좀 특별히 준비했는데, 붉은 암송아지 말씀도 준비하다 보니까 종말론,
우리가 또 종말론 하면 종말론 하면 이거 들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종말론하고 이게 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 좀 신기하더라고요.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특별한 이 붉은 암송아지 규례는요, 종말론과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제3성전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혹시 영화도 보신 분 계시나요? 영화도 나왔다고 그래요. 제3성전. 이게 붉은 송아지가요, 종말론과 제3성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기독교 종말론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붉은 암송아지예요. 이 성경에서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장들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 가지고 지금까지 성전이 없었잖아요. 1차 성전 솔로몬 때 무너지고 2차 성전 헤롯 때 무너지고 지금까지 성전이 없었는데 제3성전이 재건될 때 봉헌의 필수적인 요소가 붉은 암송아지야. 붉은 암송아지.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유대 역사상요, 붉은 암송아지는 지금까지 9마리밖에 없었대. 이게 아주 희귀하네. 그러니까 송아지, 여러분 이만한 돋보여가지고 제사는 검사하는데 흰 털 하나 나왔다. 땡. 검은 털 하나 박혔다. 땡. 모든 색깔이 어떤 색깔? 붉은색이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상 9마리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붉은 암송아지가 발견될 때는 AD 70년 로마에 의해 가지고 제2의 성전이 파괴될 때 그 직전에 그 9마리, 마지막 9마리가 사용되었고요. 그 뒤에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대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3성전의 재건은 메시아 시대의 도래.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 초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메시아 시대를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3성전 재건은 메시아 시대의 도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저들은요,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고, 그리고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제2성전이 파괴된 후에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제3성전이 재건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제3성전 재건은 메시아 시대와 연결된 핵심적인 예언 중 하나이고, 따라서 붉은 암송아지가 발견되면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그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은 정결의식이 가능해지니까 제3성전 건축의 전제 조건이 붉은 암송아지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제3성전이 종말론과 관련이 있죠. 자, 여러분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은 다니엘서, 데살로니가 후서,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잘 들어보세요. 적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요. 이게 마지막 때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말하죠. 그러는 그자가 제사를 금지시킨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래서 성경은 그 짓을 황폐하고 가증한 것이라고 부르는데, 그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 사건 이후에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3성전의 재건은 우리 기독교 종말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기독교 종말론자들은 이 성전이 재건될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의미한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했으므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제3성전을 무시하는, 관심도 안 갖는 기독교인들도 많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3성전 관심이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 같은 데 보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관심 가져야 되는 거죠. 제3성전의 관심은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제3성전의 필수 조건으로는 붉은 암송아지가 출현해야 되는데 한 번도 노동에 사용되지 않고, 그런데 이런 암송아지가 그동안 2000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다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 2022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가 5마리가 나타나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직수입, 딱 붉은 송아지 한번 사진 좀 보여줘. 직수입 바로 이스라엘로 옮겨졌고요. 자, 이러한 소식은 종말론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겠죠. 왜? 붉은 암송아지의 출현은 종말의 시각이 제각 가까웠던 중요한 징조로 볼 수 있으니까, 그와 더불어 유대교의 성전연구소가 있는데요. 그 성전연구소와 같은 단체들은 이미 제3성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들 다 갖춰놨던 거예요. 우리 은율 목사가 이스라엘 가서 그거 봤대요. 다 준비됐대. 제사장 의복, 성전기구, 건축설계 도면, 그리고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아론 계열의 제사장, 아론 계열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적게는 여기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까지 제사장까지 다 준비. 그러니까 제3성전에 필요한 준비는 다 해놨다. 다 갖춘 상태다. 붉은 암송아지만 출현하면 짓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제는 그 성전이 세워질 그 땅이 성전산 이해야 되거든요. 1성전도 그 자리, 2성전도 그 자리, 3성전도 성전산에 세워져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산이라고 일컫는 그곳에 지금 뭐가 떡서느냐? 이슬람의 성지, 세 번째 성지인 황금돔 사원과 알-아크사 모스크가 있잖아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가 성전산이야. 성전이 세워질 자리, 저 자리에 1성전, 2성전이 세워졌고, 저거 모스크 사원 그 뒤편에 제2성전의 남은 벽, 통곡의 벽이 조금 남아있거든요. 저 자리에 세워져야 되는데 무슬림이 딱 지금 사원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슬람 교도들은 세 번째 성지로 여겨요. 저걸 무함마드 선지자가 승천했다고 믿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교는 유대인들의 제3성전 재건 계획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만약에 제3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아까 그 모스크 헐어야 돼, 안 헐어야 돼? 헐어야 돼. 철거해야 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유대교와 기독교 종말론자들, 그리고 이슬람교들이, 이거는 전 세계 무슬림 국가 간의 심각한 종교적, 정치적 분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2024년 10월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할 때 명분 하나가 뭔가 하니까 황금돔 사원에 대한 위협이었고, 이스라엘의 붉은 암소,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그거 딱 수입할 때 그 움직임에 대한 어떤 위협으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슬림들은 제3성전 붉은 암송아지만 해도 치를 뜬다. 이것들 저 자리에 성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네. 이래가지고 첨예한 종교 정치적 갈등의 상징이 저 자리다. 그렇구나. 자,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붉은 암송아지 예식을 해요. 보세요.
암송하면 눕혀놓고 어디 진영 밖에서 이스라엘 성지연구소 성전 재건팀은 여러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3대 가운데 랍비의 한 얘기를 제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성전 재건 준비팀의 성전연구소의 한 랍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성결하게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는 제사장, 붉은 암송아지 땅에 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만 붉은 암송아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에 관한 상황을 살펴볼 때 제3성전 이야기도 듣게 될 거고 제3성전 그러면 지금 다 준비되는데 붉은 암송아지 이제 그게 마지막 퍼즐의 마지막이다. 그런 것 이제 우리 종교적 정치적으로 앞으로 이제 많은 갈등들 이야기 될 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참 좋겠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 제규례 이건 호크다. 할렐루야. 후카트 규례들이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후에 알게 될 것이다. 이번 주가 바로 이러한 주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될 때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시고 순종하시며 나가게 되면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호크다. 할렐루야. 아멘. 주호야 51시간 안 넘었어. 할렐루야. 우리 예배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빨리 한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잘 들으셨죠? 네, 주어의 이야기를 제가 늘키다만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찬양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좀 어렵겠지만 우리 민수기 할 때 좀 어렵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원리들을 잘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 원리대로 사시기를 축복하고 이번 주에 깨달아진 말씀을 한번 적용해보고 그래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계속 상승하고 올라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님 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님 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손을 내리지 마시고 눈을 조용히 감읍시다. 여러분 인생이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순종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모세는 그거 다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여정이 멈추게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모세의 여러 가지 일들을 거울 삼아가지고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아니 붉은 암송아지 그거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그거 재물 만들어가지고 바른다고 해서 제가 정결게 되나?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순종해봐야지 이해해봐야지 아멘 하면 나가봐야지 아멘 하면 나가봐야지 이렇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아멘 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 삶이 새로워지고 예수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 놀라운 성장과 전진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여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붉은 암송의 제 규례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호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지옥을 만지지 않을 것이다. 지옥을 만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 이 말씀에 주님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정결하게 하는 법의 율례, 붉은 암송아지 규례를 허락하셔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흠이 없이 온전하신 예수와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을 만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 은혜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생명과 거룩의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먹고 처먹는 예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그 규례 안에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제게 더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옥을 만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생명과 거룩의 상태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그 은혜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